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바늘구멍 들어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여러 맛집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몇몇 맛집은요, 그냥 음식이 맛있어서 맛집인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양의 음식을 한꺼번에 빨리 먹는 것으로 유명한 맛집들도 있습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유명한 돈가스 집에 20분 도전 챌린지라는 게 있는데 그 왕돈가스 3덩이랑요, 그리고 고봉밥 이렇게 쌓아 올린 고봉밥을 2공기를 20분 안에 먹으면 공짜고, 먹지 못하면 25,000원을 내야 하는 그런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짬뽕이라든가 짜장면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그런 여러 도전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 먹는 그 기준이 다 달랐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돈가스 같은 경우에는 소스는 남겨도 되는데 밥이랑 건더기는 다 먹어야 한다라든가, 아니면 라면 같은 경우는, 짬뽕 같은 경우에도 국물은 다 먹어야 한다라든가, 각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문제는 뜨거운 것을 빨리 먹지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말 그대로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짬뽕을 이제 먹는데, 국물을 다 먹어야 하는 상황에서 국물이 조금 남은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 버렸다. 사실 이러면 거의 성공한 거긴 한데 실패한 거죠. 그러면 그 도전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는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의 성공한 건 사실 완전히 성공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보면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거의 이룬 구원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의 이룬 구원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똑같은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거기서는 보통 청년이라 말하지만 유독 여기서는 한 관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관리라 말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두 부류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부류, 바리새인이거나 사두개인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관리는 아마도 사내들인 공의의 한 사람으로 회원으로 그가 재직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뭐냐면, 오늘날로 치환을 하면 바로 국회와 같은 기관입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정치 결정 공동체로서 중요한 사안들을 회의해서 무엇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법칙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정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했으므로, 이는 높은 확률로 그가 사두개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이라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젊은 나이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잘 지킨다는 칭찬도 받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한 관리라면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와중에 예수님께 나아갔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틈바구니에서 굳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사내들인 공예회 공의원은 7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가 굳이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 한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말을 건다는 이 마음은 뭔가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물어보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나 여태까지 뭔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 확인받고자 한 것이겠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가 십계명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언약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증표죠. 부부가 결혼을 할 때 결혼 서약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언약을 중심으로 우리의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언약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원을 받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네가 지금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니? 라는 물음을 하시는 겁니다. 청년은 그 물음에 자신 있게 그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노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는 뭔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이 다음에 예수님의 칭찬이 나와야 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 보아야 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뽐내야 하는 그런 단계가 착착 이어져야 하는 것이 그가 구상했던 가장 유력한 그림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 더하여 한 가지 요구를 더 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청년에게 훨씬 더 큰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가능할 것이라 여긴 청년은, 이 관리는요, 이내 슬픈 얼굴을 하며 자리를 떠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라고 하는 물음이 들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아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이러한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이렇게 어렵게 제시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신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숨막히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예수님은 2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낙타가 그 조그만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이 낙타가 아니고 또 바늘기가 아닐 것이다. 밧줄을 바늘기에 꽂아 넣는 것처럼 어렵다. 혹은 이 바늘기라는 어떤 문이 있어서 그 문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좀 힘들다라는 식으로 이 말을 바꾸려고 여러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낙타가 바늘기로, 즉 낙타라는 큰 동물이 우리가 바느질할 때 쓰는 그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불가능을 나타낼 때 쓰는 가장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 부자 관리는 내가 갖고 있는 율법을 잘 지키는 열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예수님께 물어왔는데, 예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람들을 도우면 그때 내 제자가 될 수 있고 너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바를 보면 부자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단순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말씀 이면에 뭔가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이 무엇인지 이 다음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의 질문을 살펴봄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은 분명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어떤 질문이냐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뭔가 뉘앙스가 다르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받는 건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지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습니다. 상속은 누가 받습니까? 자녀가 받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질문을 우리의 언어로 쉽게 옮기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를 잘 하는 것입니까?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십니까? 부자 청년은 자신의 삶에 굉장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부족한 것 하나 없이 누구에게도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완전한 삶을 그는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죠. 심지어 그는 재산도 많았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촉망받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엔 계속해서 탄탄대로가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나 정도 돼야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그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는 돈으로 사려고 했고 율법을 잘 지키는 그의 삶의 열심으로써 이뤄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의도는 거의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거의 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의 이룬 성공은 실패나 다름이 없습니다. 음식을 빨리 먹는 도전 챌린지에서 국물을 남기면 실패하는 것처럼 건더기도 다 먹고 거의 성공을 했지만 거의 이룬 성공은 실패나 똑같은 것이죠. 한 젓가락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은 사람이나 거의 다 먹은 사람이나 사실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네가 이것까지도 할 수 있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볼게라는 질문을 던지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속엔 이 사람이 이걸 행하지 않을 걸 알고 계신 겁니다. 행위를 통해서 나의 열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 사람의 의도를 정말 끝까지 벼랑 끝까지 몰고 가신 것이죠. 즉 네가 가진 열심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말씀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동일한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그리고 부자 관리는 내가 말씀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사랑을 받으려고 애썼는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냐면 말씀을 지키려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가 잘 지켜낸 십계명의 말씀 하나하나가 자신을 높이기 위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거치장으로서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칭찬받을 만한 삶을 나타내는 하나의 중요한 표지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일관되게 율법을 강조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따라오는 이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새 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의 핵심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지만 그 십계명의 핵심은 다름 아닌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늘 일관되게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쓰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 자체가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 베드로를 쓰실 때도 그 기준은 동일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베드로는 어떤 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죽음의 길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붙잡히지 않게 내 목숨을 걸고 지켜드리겠습니다가 그의 결심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진짜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진심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이면에 베드로에게는 한 가지 마음이 더 숨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질러버리면 예수님이 나중에 이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서 행차하실 때 예수님 우편에 내가 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의 마음에 예수님과 무언가 거래를 시도하고 있었던 거죠. 보이지 않는 자신의 열심이라는 거래를 통해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잡히시던 날 밤에 그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길목에 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며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는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무려 3번이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완전히 저주하고 난 저 사람을 정말 추호도 모른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베드로의 완강한 거부라고 할 수 있죠. 이 정도면 배신을 넘어서서 정말 참혹하게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텅 빈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에게 예수님은 그에게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시며 함께 식탁을 나누시며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이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우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재미있는 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장차 뭘 할 것이다, 너는 내 양을 먹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게 여기서 처음입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았을 때 베드로는 심한 찔림을 느끼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대답이었죠. 베드로는 십자가 이전에는 당당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지만 그의 사랑이 온전히 무너짐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 확신을 예수님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확신이 예수님 앞에 무너져 버렸고 베드로는 더 이상 당당하게 자신의 확신을 자신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진심을 아픈 마음으로 꺼내어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는 전락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으로 하여금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가장 추하고 낮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해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낮고 추한 모습일 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 언약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가장 순수한 사랑, 지금 베드로가 보이고 있는 그 마음이 정말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했습니다. 단순히 구원을 넘어서서 행위와 돈으로 사랑을 사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보여준 모습은 거의 구원을 이룬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며 말씀하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는 그 착각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가 받아야 하는 사랑은 가장 부족하고 추한 모습일 때에도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런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나도 똑같이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바로 그 사랑이 전제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그에게 끊임없이 알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가 받아야 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가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부자 청년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경악을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제자들은 알고 있을 정도로 그는 유명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본문 2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그 부족하고 추악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 누구도 무엇도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읽힙니다. 그가 부자이거나 그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순수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 그를 자녀 삼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삶의 지침으로 주어진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법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을 살아가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십계명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십계명의 율법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율법 하나하나를 놓고 내 삶을 비교하며 반성하며 지키지 못한 것을 체크하고 다음번엔 더 잘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면 그 율법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로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경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이웃들을 향해서도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그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존재라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자기 반성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가 지키지 못한 율법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못하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살아 숨쉬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가로막혀 있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혹 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낮고 추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혹 내 마음이 이렇게 높아져서 그 사랑 없이도 내가 충분히 나의 인생 잘 살아낼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결혼 서약을 합니다. 결혼 서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가난할 때나 병으로 몸이 쇠약해질 때도 끝까지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입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십계명을 지키고 있는지를 물어보신 이유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결혼 서약의 일환으로 맺어진 것이 십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에 두 돌판이 주어집니다. 재미있게도 고대 근동 지방에 결혼을 할 때도 그 결혼식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두 돌판입니다. 한 돌판은 신랑에게, 한 돌판은 신부에게 줘서 나중에 간음을 이유로 그들이 이혼을 하게 됐을 때 그 마을의 족장이, 그 마을의 이제 장로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 이혼의 증표로 삼으라고 신명기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돌판을 그들이 지켜야 하는 계명을 새겨서 나눠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이 돌에 새겨진 글자처럼 서로의 사랑이 변하지 말라는 하나의 중요한 의미인 것이겠죠. 십계명의 두 돌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그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언약 관계 중에 가장 강력한 언약으로 묶여있는 것이 결혼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거의 구원을 이룬, 거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렇게 돌아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거의 사랑을 다 주실 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하여야 합당한 것이겠습니까? 결혼을 통해 맺어진 언약의 관계처럼, 가장 깊은 책임을 지닌 그 관계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게 우리의 삶의 가장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이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5년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내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의 여부,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의 여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올 2026년 우리의 가장 큰 결심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인생에서 가장 또 유일하게 사랑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의는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전부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며 우리도 하나님께 전심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5년 그리고 2026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바로 이 시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보며 나도 하나님을 동일하게 사랑하겠노라고
그 사랑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며 내가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최선의 사랑을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많은 실패와 좌절과 낭망이 있지만 그때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감싸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도 또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발버둥 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고 그 사랑으로 온전히 나를 채워달라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에 내 마음을 쏟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던져가며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깊이만큼이나 하나님, 우리도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온전한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면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끊을 수 없기에 단단히 묶여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오니 주여, 무언가를 잘 하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의 가장